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 창세기 11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속사적 그 계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원래 한 민족으로 창조된 인간이 오늘날처럼 여러 언어를 지닌 다양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이라고 명칭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바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벨의 시작은 니므롯에 의해 시작되는데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의 계보에서 이 니므롯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또 바벨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력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노아 홍수를 겪은 인간은 높은 성을 쌓고 그의 중심으로 단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인간의 지능이 점점 발달해서 점점점 지혜도 넓어지고 그것을 바로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죄성이 많은 인간은요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와 같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는데 이제 지혜의 발달로 이제 건축하는 그러한 기술이 발달되니까 성과 대를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여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바벨탑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신 거예요. 쟤네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쟤네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아주 끝까지 나를 대항하고 대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우리가라는 이제 복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들의 언어를 첫 번째 두 가지의 이제 형벌을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여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온 세상은요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모습을 보시고 첫 번째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 왜 말을 못 알아들으니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들어야 서로 통하고 네, 협력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공사를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끊쳤더라.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네, 나라마다 다 각자 자기네 방언과 네,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이때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네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네 이름을 내걸고 살려고 했는데 그 일이 이제 무산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족속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됐죠. 네. 그래서 시내 평지에 거하던 노아의 후손들은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으려는 악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는 것인데 이 이름을 내다, 네, 이 이름을 내다 하는 이것은요, 네, 뭐 새기다, 만들다라는 뜻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네, 유튜브에서 어느 유명한 산 꼭대기의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네,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을 네, 자주 목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성취감에 내가 이루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새기는 행위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벨탑에 네, 기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벨탑을 건축하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전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인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기는 것인데 이 일은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창세기 11장 이때 당시에는 바로 특이한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니므롯과 그와 동조한 세력이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악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네,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인간의 언어는요 본래 하나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인간 외에 말을 할 수 있는 네, 동식물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선물로 부여된 언어를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주신 축복을 악용하는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 결과 9절에 보면은 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제임스 제임스 퍼스트 네, 제임스 퍼스트 네. 누가 찾으셨으면 네, 1장 26절을 좀 읽어주세요. 26절이요. 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계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아멘. 네, 자기가 네 스스로 나는 믿음이
나는 충출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중히 여기라고 하죠. 또한 잠언 21장 한번 또 보십니다. 잠언 21장 23절. 우리가 언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곤란을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23절이요. 21장 23절.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리라. 아멘. 그래서 말쟁이는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함부로 이웃을 험담하거나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제일 바벨탑의 상징은요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경영은 죄의 본성과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경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바벨탑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바로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또 아브라함의 등장을 위해서 셈의 후예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10절로 26절까지의 셈의 족보를 보면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노아의 장자 셈부터 시작하여 데라까지 언급된 족보는 그 목적이 아브라함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노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셈 계열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왜 셈의 후예를 선택하셨나요? 그 이유는 노아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창세기 9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요? 그것은 셈의 후예로부터 해서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셈의 후예들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노아는 그렇게 예언하기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한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습니다. 27절로 32절을 보면요. 이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라 등 세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등장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데라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족속의 머리였지만
아브라함은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족속의 머리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담의 족속에 속하지 않고 우리들은 아담의 족속에 속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수고와 노력은 실패할 뿐임을 바벨탑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바로 바벨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연민에 빠져서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것도요 하나의 바벨탑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 개인적인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마귀의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보다 나를 더 앞서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조차 나에 대한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으시는 은사가 있으셔서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내 생각을 그 어지러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마귀에 속해 있는 생각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들을 흩어버리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혼잡케 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신가 같이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섭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요. 첫째는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를 부인하게 되고 이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악한 원수마귀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의 이름의 승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역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흩으시는 은사가 있으셔서 자기 이름을 위한 자들을 흩으시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50개 주의 홈레스 센터를 세우는 일에 전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선교 전도, 바로 아버지 밥상교회 표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선교 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지닌 인생들을 혼잡케 하시고 흩어지게 하셔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며 전도하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